하겠습니다. 찬양대는 찬양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5절로 19절 말씀까지를 찾고 말씀을 봉독해 드리고 이어서 설교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1페이지에 있는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15절로 19절 말씀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제가 마스크 쓰면은 제 호흡도 가쁘고 제 안경에 이끼가 끼기 때문에 설교하는 동안만은 그를 벗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거리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또 방역 당국에서는 설교하는 목사에게 양해를 또한 구하도록 했으니까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예화를 한두 번 들은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어느 날 큰 버스가 교통사고로 인해서 높은 데서 아래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기도 하고 많은 사람이 사상자가 생겼습니다. 구급차가 달려와서 형편을 보니까 많은 사람이 그렇게 죽고 또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구급대원들은 산 사람하고 죽은 사람을 구분하는 일부터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정리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죽은 자는 어쩔 수 없고 구분을 해서 장례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빨리 좀 더 빠른 조치를 해서 살아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일을 하고 있을 때에 어느 부인 한 사람이 이 소식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다급하게 현장에 와서 자기 남편의 형편을 물었습니다. 내 남편 살았는지 죽었는지. 남편이 어디 있나 하고 봤더니 남편은 죽은 자의 편에서 있었습니다. 부인은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 남편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물으니까 의사가 유감스럽지만은 부인의 남편은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남편이 갑자기 눈을 떴어요. 그러면서 죽은 줄 알았던 그 남편이 여보, 나 안 죽었어. 나 안 죽었어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부인이 여보, 의사가 죽었다면 죽은 줄로 알아요. 난 안 죽었는데 의사가 죽었다고 하니까 나 죽은 것처럼 지금 보이고 있다는 것을 얘기했다는 얘기를 언젠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누구 말이 옳으냐 그 말이죠. 안 죽었는데 의사는 죽었다 그러고 그 남편은 나 아직 안 죽었다 그러고 의사가 죽었다면 죽은 것인가요? 안 죽었으면 안 죽은 것이죠. 이 세상 만사 우리는 남의 이야기를 다 들으려고 합니다. 남의 이야기를 듣기를 또 좋아합니다. 망했다고 하면 망하는 것이죠. 또한 잘 됐으면 잘 되는 줄 알고 그럽니다. 의사가 죽었대도 내가 안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안 죽은 겁니다. 우리가 설날을 맞이할 때마다 항상 반복되는 말씀을 제가 찾아서 봉독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한국의 문화 속에서는 양력설이 있고 음력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만 설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양력의 새 예배를 또한 드렸고, 또한 음력 설 예배도 또 드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본문을 택하기가 목회하는 목사로서, 설교하는 목사로서는 쉽지 않습니다. 찾기 쉬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하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말이 언뜻 듣는 말은 이해가 되는데, 이 말씀을 신앙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약간 복잡한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거 아멘을 하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새 것이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 이 새 것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오해가 되기 쉬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는 변화가 있고 변질이 있습니다. 변질과 변화가 있는데, 이 변화라고 하는데 또한 오해가 많습니다. 여러 오해 중에 그 하나는 우리가 새로운 변화, 또한 새로운 변질, 이것인데 변화되고 이것인데 변질되고, 이 변화와 변질 이런 걸 자꾸 우리가 생각하는데, 이것이 우리에게는 어려운 정신적인 형이상학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어쩌다는 거냐? 또 하나는 이른바 지성인들, 좀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 선생님들, 그런 지성인들에게 많이 있는 변화가 뭐냐면 진화적인 변화죠. 뭘 따집니다. 이론을 따지고, 또한 역사를 따지고, 무슨 이론을 따지고, 다른 합리화를 시키면서 진화적인 변화를 얘기하는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변화죠. 세상은 자꾸 변하고 있는데, 이것이 맞물려서 같이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추우면 추운 대로 우리가 옷을 입어야 되죠. 지금은 추운 계절이기 때문에 겨울옷을 입습니다. 이제 봄이 오고 여름이 오면 우린 또 더운 대로 옷을 또 벗어야 됩니다. 변화죠, 변화. 항상 겨울옷만 입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여름옷만 입을 수가 없습니다. 계절을 따라서 옷의 모습도 바뀌어집니다. 세상이 변하는데, 따라서 내가 변화되지 못하면 나는 죽는 겁니다. 나는 도태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변화적인 삶의 자리에서 이 진화적인 변화를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바이러스19가 변화되고 변질되고 변종이 돼서 더 큰 바이러스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연구하는 사람들이 복잡한 모양입니다. 우리 어린이들, 젊은이들은 휴대폰이라든지 핸드폰이라든지 그런 것에 익숙합니다. 돌도 안 된 아이가 그걸 만지작거립니다. 어르신들은 또 그것이 약간 불편스럽습니다. 가끔씩 유튜브 방송이나 줌의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예배 방송을 드리면 어른들은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어려운 것은 아닌데 이 변화된 세상을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것을 가끔씩 보게 됩니다. 이것이 새로운 환경으로 가는 하나의 진화인데, 여기서 뒤떨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새로운 용도에 적응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을 저렇게 사용하는 것이고, 목적을 바꾸어서 사용하는 그런 변화입니다. 요즘 한국 교회는 어른 교인들과 젊은 교인들이 많이 다툰다고 합니다. 코로나19의 예배가 1년이 지난 가운데 있습니다만은 비대면 예배가 성경적인지 대면 예배가 성경적인지 그래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는 교인들이 꽤 많다는 거예요. 그 변화와 그 추위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는 사람은 그것도 좋으니까 교회 나오시고, 아닌 사람은 이대로가 좋으니까 교회 안 나와도 그 신앙인 줄 알고 또 착각하고 여러 가지, 그런 의미를 제가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 변화는 창조적인 변화입니다. 어려운 표현이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 무슨 생활 습관이 바뀝니다. 그리고 사람의 어느 모습이 바뀝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피조물이란 말이 아닙니다. 언뜻 그게 맞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다 그 말이죠. 이 새로운 새 피조물은 중생해서 시사되고 있는 이 새로운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중생,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그 변화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이 변해서 속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속이 변해서 겉으로 향하는 것. 겉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속이 변해서 겉까지 변화되는 것. 다시 말하면 예를 쉽게 들면 여자분들은 화장을 하면 그 모습과 안 한 모습이 다르죠. 밖에 나가면 젊어 보이기도 하고 예뻐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젊어 보인다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좋을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그것은 겉으로 보이는 것뿐입니다.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짜 변화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물음을 던지게 됩니다. 내가 건강해야죠. 남이 아무리 건강하면 뭐합니까? 내가 아픈데. 또한 내가 건강해지고 내 마음에 기쁨이 넘쳐서 은혜를 받고 또한 기쁨이 넘치고 건강하고 표정에서 환한 얼굴이 되었을 때 속에서 이제 밖으로 나가면 사람들이 표정을 보고 무슨 좋은 일 있느냐고 묻습니다. 이게 바로 좋은 의미를 말하는 것인데 속으로부터 내면으로부터 오는 변화 때문에 그런 거죠. 겉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이 외적인 환경으로부터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냐 아니면 안에서부터 영적으로 변화하면서 그것이 밖으로 향하는 것이냐 바로 여기에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아무튼 우리가 인간적인 노력으로 가령 그 사람이 무슨 술을 끊는다 무슨 담배를 끊는다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 다이어트를 한다 또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자기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변화는 성경에서 말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는 하지 못합니다. 이 변화를 창조적인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피조물은 여러분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변화를 우리가 같이 생각할 것인데 모든 변화는 두 가지죠. 죽음으로부터의 변화, 생명으로부터의 변화, 둘 중에 하나예요. 죽음으로부터의 변화, 생명으로부터의 변화. 점점 죽어가고 있습니다. 점점 늙어가고 있습니다. 점점 망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점점 자연 자원이 고갈되어 가고 있습니다. 에너지가 부족하고 있습니다. 점점 파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요새 점점 더 날씨가 추워지고 혹은 더워지고 온난화 현상 또한 빙하가 녹아가고 이상한 기운이 예전에 느끼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이러한 일들은 다 뭐예요? 부정적인 것입니다. 아무리 보아도 끝이 안 보입니다. 코로나19도 지금 끝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올해도 어떻게 될지를 아무도 예측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죽음으로, 파국으로, 종국으로 향하는 이 변화, 이것이 우리가 변화죠. 그런가 하면은 또 하나는 생명으로의 변화, 죽음으로의 변화는 그런 세상의 현실을 말하는 것이고 생명으로부터의 변화는 뭡니까? 다 죽은 것 같은데 살아납니다. 오늘 우리가 나뭇가지가 다 말라 비틀어진 것 같은데 봄이 오면 거기에서 생명이 돋아납니다. 봄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생명애로의 변화, 생명을 지향하는 변화가 있습니다. 죽음애로의 변화, 생명애로의 변화. 오늘 읽은 말씀 보면은 창조적인 변화를 말씀하고 있는데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변화, 이 신비한 복음의 의미를 우리가 깨달으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본문을 택했는데 이 본문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확실한 죽음을 전제로 한 확실한 죽음을 지향하는 변화가 아니라 죽고 시작하는 변화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오늘 읽은 말씀의 그 앞절 1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뭐예요? 성도가 되고 신자가 된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십자가가 뭐예요? 나와 여러분,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거잖아요. 누가 죽으셨어요? 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셨죠. 또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니까 나는 죽은 것입니다. 나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은 죽은 것입니다. 죽었다고 하면 아까 교통사고 이야기를 예로 들었습니다만 죽었다고 하면 죽은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신앙생활은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 죽었어요? 우린 이미 죽었어요. 이미 죽었어요. 그걸 우리가 인정해야 돼. 여기서부터의 변화를 우리가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의 위대한 신앙 고백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혔다.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혔다. 이 말씀이 귀중한데 십자가를 쳐다볼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느냐? 나는 죽었다. 거기서 나는 죽었다. 십자가에서 나는 죽었다. 언제 죽었어요? 이미 죽었어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은 것을 다시 확인하고 거듭 확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성도들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정과 욕심을 다 죽였다는 거예요. 이제는 의식도 없고 관심도 없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기서부터 죽음으로부터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유명한 일화 중에 성자 아우구스티누스의 젊었을 때의 일화죠. 그는 방탕했던 사람입니다. 창녀촌에 날마다 들락들리는 사람이고 여자친구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 말할 수 없는 못된 짓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나중에 아우구스티누스가 성자가 됩니다마는 그는 그러기 전에는 만유교에 취해서 정신적으로, 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육체적으로 아주 방탕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후에 그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서 중생이 됩니다. 거듭납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의 속은 거듭났습니다. 이 암브로스 감독을 만나서 새 사람이 되었고, 결국 그는 성자라고 하는 말을 들을 만큼 그가 새롭게 되어서 다시 옛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옛날에 다니는 거리를 지나가는데 그 전에 가까이 지냈던 친구들이 멀찌감치 이 아우구스티누스를 바라봅니다. 특히 옛날에 가까이 지냈던 여자친구들, 장녀들까지 따라와서 아우구스티누스 오랜만이야. 어디 갔다 오는 거야? 아, 반가워. 그들은 변화되지 않았어요. 근데 아우구스티누스는 변화돼서 왔는데 변화되지 않는 그 사람들이 장녀촌을 지나면서 그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친구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물론 인사도 그들에게 하지 않았어요. 모른 척 했습니다. 알만한 사람이니까 모른 척 하니까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계속 아는 채 하고
따라오면서 인사하자 이 성자 아우구스티누스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당신들 사람 잘못 봤습니다. 옛날에 아우구스티누스는 죽었습니다. 내가 옛날 아우구스티누스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를 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옛날 그는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내가 거듭나기 전에 그 모습은 빨리 죽여야 돼. 그 성질, 잘못된 행위, 잘못된 믿음이 같이 가면 안 돼. 또한 개혁자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 죽었다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 벌써 죽었다 그 말이. 어제 죽었다 그 말이. 이 죽음을 오늘 확인하는 것뿐이다 그 말. 내가 죽어야 마땅한데, 여러분들이 죽어야 마땅한데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내가 뭔데 지금 살아있냐 그 말. 이 성자들의 예를 들었습니다만 그것이 바로 피조물의 기초다 그 말. 내가 코로나 걸릴 수도 있고, 내가 중환병에 걸려 죽을 수도 있고, 내가 어떤 사고를 통해서 어떤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데 내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닌 신앙의 기초이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성경은 자주 반복합니다만 이것은 뭐냐? 옛 것은 지나갔다 그 말이에요. 2020년도는 지나갔어요. 내일 모레 음력까지 이제 지나갑니다. 이 옛날이 죽었고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 또 내가 죽었고 이제 십자가를 쳐다볼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죽음을 확인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 이것이 신자,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죽었다는 것을 인지하는 거예요. 이렇게 죽음을 확인할 때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놀라운 신비로운 새로운 세계를 우리가 경험합니다. 코로나19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이라고 늘 우리가 말하지만 이 너머 또 다른 새로운 세계를 우리가 경험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15절의 말씀입니다. 피조물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줍니다. 15절에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 말씀 속에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목적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실패하지 않습니까? 성공만 하는 게 아니에요.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실패합니다만 실패는 목적에 있지 방법에 있지 않습니다. 목적에 있는 거예요. 아니, 그 결과에도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목적도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은 방법도 생각하지 않고, 진짜 딱 한 가지를 생각할 때 결과만 생각하지. 결과만. 과정과 목적이 아니라 결과만 생각하고 실패했다거나 성공했다고 말을 합니다. 바로 거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목적과 또한 그 무엇, 목적이 잘못됐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물어봅시다. 왜 돈을 법니까? 왜 아침에 일어나? 왜 일찍 일어납니까? 왜 우리가 밥을 왜 먹습니까? 사랑은 무슨 사랑을 합니까? 그 사랑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물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재미있는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존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 또한 개혁을 종교 기독교의 복음을 개혁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이가 많았습니다. 총각이 유식한 사람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가진 것도 괜찮습니다. 이 사람이 노총각이 되어서 아이 딸린 과부와 결혼했습니다. 사람들이 또 이러쿵저러쿵 합니다. 친구들이, 가까운 사람들이
여러 말을 합니다. 그렇게 존경받는 어른이 처녀하고 하지, 그것도 애까지 딸린 과부하고 결혼하느냐고 수군거립니다. 그 대답은 굉장히 신기한 대답이죠. 이 존 깔뱅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사사로운 일에 매이지 아니하려고 오직 주의 일에 힘쓰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결혼했다 그랬어요. 말씀의 포인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이런저런 그런 일들을 하지만은 진짜 그 일이 나를 위한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결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뻐서 결혼하고 행복해서 결혼하고 그 남자 그 여자에게 미쳐서 결혼하고 이것이 아니에요. 결혼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빨뱅이 말했던 것처럼 성서도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생활 믿음 생활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를 빼면 우리가 하는 일은 다 헛된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건강하면 오히려 더 큰 세상적인 함정에 빠지는 사람이 한둘이지 않습니까? 스포츠 선수들이 나쁜 짓 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뉴스거리에 보면은. 우리는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실패는 목적에 있지 방법이나 결과에 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우리는 늘 깊이 생각. 하나하나 우리의 사사건건 누구를 위해서 도대체 목적이 무엇인지 목적이 바로 서면은 가치관에 따라서 우리는 따라가게 됩니다. 목적이 바로 되면은 방법은 순리적으로 가능해집니다.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오늘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여러분의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이 희석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코로나19 시대에도 마찬가지. 어떤 것을 여러분이 취하든지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아닌지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생각인지 주님의 뜻인지 내 판단인지 주님의 판단인지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 결과는 묻지 말아야 돼요. 두 가지만 물어야 됩니다. 목적과 방법. 방법과 목적, 우리는 거기까지입니다. 방법과 목적 거기까지고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할 일입니다. 주보에도 그런 예화를 하나 들었습니다마는 주보의 내용에 그 하나의 글씨 코너에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 책임이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생활 바르게 하고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 결과는 내가 물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결과 성경은 합동해서 협력해서 선을 이룰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는 그 신앙에서 흔들리면 안 돼요. 우선 당장 보이는 현상 갖고 이러쿵저러쿵 말해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분입니다. 위대한 역사. 나머지는 우리가 노코멘트, 내가 터치할 일이 아닌 하나님이 하실 일이. 돈을 벌었느냐 못 벌었느냐, 건강하냐 병들었느냐 말고 목적을 바로 하고 방법을 우리가 바로 세워야 돼요.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 해도 목적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이냐 그 말이죠.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내가 어떤 목적으로 이 일을 했는가 깊이 생각해야 되고 거기서 새로운 가치관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고 보이는 것을 따라 판단하지 아니하고 육체를 따라 평가하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으로 평가하고 판단하자.
보여지는 것으로 평가하고 판단하잖아요.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얼굴이 예쁜 사람이 확실히 있긴 있을 거예요. 아, 예쁘다, 잘생겼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얼굴이 예쁘고 마음도 예쁘고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얼굴 예쁜 사람이 꼭 마음씨가 좋습니까? 얼굴이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는 사람이 마음씨가 꼭 나쁜가요? 그렇지는 않다, 그 말이에요. 가만히 보면은 속과 겉이 다른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는 속을 봐야 돼요. 잘 안 보이잖아요. 물질적인 것과 신령한 것 가운데 신령한 것을 우리는 보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새로운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하고도 그 속을 볼 수 있는 교제가 필요합니다. 물질적인 것, 신령한 것 가운데 신령한 것을 보아야 되고 영원한 가치의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언제든지 원 가치, 신령한 가치, 영원한 가치,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면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보이는 것을 따라서 끌려가는 일은 다 후회할 것뿐입니다. 지나고 나면 다 후회할 것뿐입니다. 그 화려한 것 아무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그 신령한 것은 영적 가치를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영적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구습을 따라가면 안 돼요. 생로병사는 다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이제는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마시고 보이는 것 가지고 끌려가지도 마시고 화려한 것 아무것도 아닌 것이 바로 그런 모습들.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일은 여러분들이 암만 노고를 했어도 수고를 했어도 거기에 선이 있어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신령한 가치를 추구하는 것, 바로 그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다. 신령한 가치.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 현재로 판단하지 않고 영원한 것 그 판단력을 가지고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 옛것에 최선을 바라지 말아야 됩니다. 지나갔어요. 옛것에 어떤 진화를 말하지 말아야 돼요. 지나갔어요. 옛것의 발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자식 못 만진다고 지나간 것 갖고 자꾸 이럴 걸 저럴 건 그랬으면 좋을 걸 이랬으면 좋을 걸 지나갔어요. 오히려 옛사람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죠. 이 철저한 죽음, 죽음으로부터 새로운 피조물이 출발하니까 그래서 십자가를 쳐다보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는 죽었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에 나는 죽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선언하는, 그렇게 선언하면 출발은 안 될 일이 없습니다. 내가 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는 사실, 주님과 함께 못 박히고 내가 출발한다는 사실 앞에는 안 될 일이 없는데 내가 여전히 살아있으면 될 일도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완전한 죽음이 있고 그 위에서 완전한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거기서 작동하는, 부활이 바로 그런 것이죠. 그냥 생명이 아니라 무슨 생명? 부활의 생명. 이 부활의 생명, 봄에 살아있는 것들은 다 거기에서 싹이 나지 않습니까? 죽은 것은 봄이 와도 싹이 나지 않지만 그 속에 생명의 씨가 있는 것은 다 싹이 나고 음이 트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활의 생명력,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는 그것이 있어요. 세상 앞에 우리가, 교회가, 성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현혹되면 안 돼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 모두가 새로운 피조물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리고 우리 날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주님이 선언하고 계시잖아요. 아직도 못 죽여 놓은 것들이 우리에게 많습니다. 그것을 죽여야 돼요. 성질도 죽여야 되고, 뭣도 죽여야 되고, 뭣도 죽여야 되고, 주님으로부터 부활의 생명력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아직도 들먹들먹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죽었다면 죽은 줄 알아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의사가 죽었대. 나는 죽은 사람 쪽에 있다 그 말이요. 거기서부터 우리는 다시 시작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2021년 금년 이 한 해도 코로나의 세상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코로나는 죽고 우리가 그 넘어서 주실 하나님의 약속의 복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또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과 하나님 뜻이 있어서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가 멍청해서 그 일을 잘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런지를. 신앙인들에게는 더욱 신앙적인 것을 회복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다가 아닌 것을 깨달아야 돼요. 새로운 사람이 되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1시간 동안 제가 다 말할 수 없어요. 그런 큰 줄기만 말씀했을 뿐입니다. 오늘도 저나 여러분들이 젊으면 젊은 대로, 어리면 어린 대로, 나이 드시면 드신 대로, 내가 받은 직분이 이러면 이런 대로, 저러면 저런 대로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라고 하는 이 영적인 진리를 바로 깨닫아서 주님이 표현하는 보라 새 사람이 되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새 것, 속으로부터 이 밖으로 표출되는 이 새 것, 영적인 가치의 이 새 것, 생명력이 있는 부활의 그 새 것이 우리에게 떠나지 않도록 늘 작은 불씨가 되어서, 작은 겨자씨가 되어서, 때가 되어서 그 겨자씨가 많은 새들이 깃들일 수 있는 보금자리를 움틀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새날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헌금 찬송이면서 결단 찬송으로 찬송가 597장 찬송 찾으시고 부르시겠습니다. 597장입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런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가절로 주님께 바치오면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전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나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은 열매 눈앞에 안 보여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 얻으리라. 사랑의 하나님, 주연절 5번째 주일을 맞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진리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백과 삶이 하나 되게 하시고 선한 삶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해외 선교지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열악한 조건과 척박한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사역자들을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헌신과 사랑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고유의 명절을 통해서 가족과 친척들이 서로 안부를 묻고 사랑을 나누는 복된 주간이기를 원하고, 오늘의 말씀을 듣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큰 권능으로 오늘이 있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2021년 새해는 되었지만 새 사람이 아닙니다. 주여, 원하는 것은 새 사람이 되게 하시고 옛사람을 완전히 십자가에 묻어놓고 새 출발, 새롭게 세상, 새로운 세상, 새롭게 보이는 세상, 새롭게 감격하는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새로운 피조물 된 나를 보며 행복하게 감사와 감격하는 그런 은혜의 나날들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 드리는 성전에 나올 때에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범사에 감사하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일 헌금으로,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일전 번제 헌금으로, 건축 헌금으로, 선교 헌물로, 선교 헌금으로 드립니다. 정성 남아 드린 귀한 예물 주님의 손길로 드리오니 받으시고, 옥합을 깨뜨려 온 마음과 정성을 담아 드린 헌금이오니 우리들의 소원 남은 귀한 예물들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약속된 소원들이 예물 드린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 직장, 사업장에서 주님 뜻 안에서 많은 열매를 맺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옥합을 깨뜨려 드렸사오니 그 신앙 고백을 드렸사오니 풍성함과 넉넉함과 차고 넘치도록 복의 복으로 축복하사 저들의 삶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수많은 결실들이 맺어 간증거리가 많이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코로나19로 온전한 예배가 허용되지 못한 채 오늘 또 예배를 드립니다. 거리두기와 상관없이 당당하게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경배하는 날이 어서속히 임하게 하시고, 설 명절에 소외된 백성들을 굽어 살펴주시며, 또한 이미주 집사님 지난 목요일 큰 수술을 마쳤습니다. 회복 중에 있습니다. 그에게 회복의 은혜를,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바쳐진 예물들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사용되게 하시고, 이웃을 섬기는 선한 곳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선교 현장의 아름다운 예물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은 머리신 주님만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진장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고 충만하옵심이 새로운 사람이 되기를 갈망하고, 주님의 선언처럼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했사오니 내가 죽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바라며, 오늘도 거룩한 예배에 동참하여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믿음의 성도들의 모든 삶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자녀손들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